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9월 1일 금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장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또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누굴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한빛 성도들을 통하여 한빛 행전이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비전 153를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한빛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들을 주님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9월 1일 생명의 삶 히브리서가 시작이 됩니다. 딱 1년 됐습니다. 이 교회에 온 지 정확하게 오늘 9월 1일 날 부임했는데 히브리서가 딱 시작이 됐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행복하게 1년 지나왔다. 저의 그 행복감에 도취돼서 살아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1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오늘 히브리서 1장이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서는 일단 오늘 묵상 들어가기 전에 아주 잠깐만 브리핑을 좀 해볼게요. 그걸 모르면 이 히브리서를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냥 찬미가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럴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그랬으니까 책 제목이 원래는 히브리인에게라고 하는 편지의 그 서두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뿐이에요. 원래 제목은 히브리인에게. 그래서 히브리인에게라고 하는 걸로 보아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또 봐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독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히브리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에게
이 글을 썼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인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썼을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의 그 관습이나 율법을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소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위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구약으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와 가치는, 큰 흐름은, 중심은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유대교에 다시 전향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구약 성경과 제사법을 통해서 설명해 내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구약 성경과 제사법을 잘 아는 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1장부터 끝장까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특히 제사법,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법을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용된 이유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설명해내고 근거지음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는 없으나 구약 성경과 제사법에 정통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바울이다, 뭐 아볼로다, 뭐 바나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문헌적으로도 근거가 없어요. 그냥 다 이 정도의 이야기들은 믿는 사람들이랑 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그 신학적인 배경이 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 우월하냐? 천사보다 우월하다. 두 번째, 모세보다 우월하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히브리서의 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신학적 그런 접근으로 정립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1장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그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존재가 하나 있죠. 그게 천사예요.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게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1장에서 천사보다 우월한 것 쭉 이야기하면서 천사의 속성, 예수의 속성들을 말을 하고 있고, 2장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천사들보다 우월한 정도가 성도들도 천사보다 우월하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렸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우월한 게 또 성도다. 그 성도는 예수에 의하여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은 결과이므로, 그래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내일 읽을 우리가 2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천사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내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주어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옛적에 예언된 하나님이 선택한 택함 받음을 받은 은혜를 입은 선지자들의 그들의 역사적인 목소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늘 서술하고 선포해 왔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썼을까요? 바로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되어졌던 그들이 인식하고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했던 바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 대상자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는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1절의 주어의 시작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놓고 2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게 그 다음 절부터 오늘 14절까지 쭉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같은 질문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옛날부터 옛적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인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신 전쟁에 싸우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거는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원한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를 계시하셔야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할 수 있으시고 직접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특별히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또 그들이 말한 여러 가지 부분과 모양으로 나타냈던 그 서술했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부터 이제 더 눈여겨볼 것은 그러나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분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저자의 주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 역사 속에 옛적의 선지자들의 그 여러 가지 모양과 부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같은 선상에서 같은 눈높이로 자기를 계시하셨을 때에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시공에 갇혀 있는 물리적인 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이 스스로 그 물리적인 공간으로 내려오셔서 물리적인 공간 한계에 살고 있는 그 인간하고 같은 눈높이에 있어야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가 아들로서 예수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를 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옛적에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그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단순히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가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또 제사법에서 계속 설명하고 지향하고 있었던 그 존재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다.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예언자들을 통하여 늘 계시했던, 예언되었던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다. 이 예수를 위해서 구약이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천사들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더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좀 비교해 가지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언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언자들로서 예수를 계시한 사람들은 그 계시의 전달자라고 본다면, 예수 자체는 계시의 주체로서 설명을 함과 동시에, 주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 상속자 예수를 떠받드는 하나의 종의 모습이다. 그 상속자를 섬기는 존재로서의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천사는 한갓 그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온 자들이니까 천사를 섬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이제 만유의 그 주다, 만유의 상속자다, 또 통치자다. 그의 반면에 천사는 뭐예요? 그를 섬기는 자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1장에서 볼 때는 천사보다 더 예수가 우월한 존재다. 왜냐하면 그 예언된 말씀 속에 제사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려면 계속 제사를 매번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예수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오히려 그 정결하게 된 성도가 천사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 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에 의하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9절인가요? 거기 볼 것 같으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고 그게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그 마음 가운데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잘 정착되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있고, 누가 뭐래도 천사보다 우월한, 앞으로 뒤로 나올 모세, 아론, 또 여호수아,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그 구약에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를 직접 들은 장본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보다도 예수가 우월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주고 산
성도들이 이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지금 쭉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식 속에 들어와서 그 계시가 내 안에 있고, 그거를 증명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 쉐키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립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의 우월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월감이 뭐 이렇게 교만한 그런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적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신분적인 우월감, 그 영적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도 성도의 삶이 고귀하고 또 당연히 실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그 당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많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내가 이게 잘하는 건가? 바울처럼 완전히 이렇게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순교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또 너무 이게 그 유대교의 그 구약 그 토라라고 하는 이 경전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역사 속에 너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구약 성경이 곧 예수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설명해 내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마치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같은 거예요. 서신서에 마태복음 같은 느낌을 주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많이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인용된 말씀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와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를 잘 융합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부터 시작하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가? 만유의 주요, 또 만유의 상속자로, 또 천사보다 더 우월한 그런 예수로, 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예수를 회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시며 그리스도이심을 하루 살아가는 동안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를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조차도 예수를 섬기고 종으로서 받들고, 또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성도들에게조차도 천사들보다 위대하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